10월의 어느 멋진 날도 가고 10월의 마지막 날도 가고 단풍이 곱고 가을비가 내리는 11월 첫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255쪽이네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79쪽이네요. 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늘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또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 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상태가 오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혼력 모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변화들, 준비되어야 되는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영혼인데 근데 우리가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유대인이니까 나치 그 수용소에 잡혀서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견디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오래까지 견딜 것 같은데 중간에 죽고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는 이제 정신의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유형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 그리고 이제 수용소 안에서 절망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고 다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죽었어요.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자기 먹을 것도 떼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의미요법의 창시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항상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 대신,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살리셨음을 알게 되면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음의 관용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관용이란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소통하면 행복하게 살게 돼요. 마음이 괴팍하고 좁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데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동료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렇게 삶을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관용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아니하고 용납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받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이해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조직에서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납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정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첫 번째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의 그 품성과 성품과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감정, 마음에다 심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은혜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믿음이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때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걸 보면 늘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귀로도 듣고 우리의 눈으로도 보고 우리의 이 측벽을 통해서도 듣고 뇌를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주셨어요. 오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려고 그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우리들, 이 두 기다림이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면 삶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리면 그분 앞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머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결국은 흐지부지해져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에는 간절하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절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간절하다는 말은 뭘로 대신하냐면 새벽에라는 말로 대신했었어요. 성경에 새벽에라는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면 간절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새벽을 깨? 어떻게 깨는 거예요? 새벽을? 격파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것은 간절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 언어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그것은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걸로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래 들이지 않아도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기 시작해도 돼요. 물론 한 30분 정도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잡념, 졸음 등이 아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훈련이 되면 그런 정도는 능히 음성을 듣고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30분,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능해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산 밑에 거하라고 하고 70인의 장로들은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중간 못 미치는 데쯤 올라와서 거기서 머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 산을 보면 모세는 이제 산 위에까지 올라가 있고 구름이 산을 덮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 청량하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서 보면 구름의 임재 같은 영광이 있고 멀리서 보면 불과 같이 보이고 근데 그들은 이제 그 70인의 장로들은 거기서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70인 장로보다 더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만 내 앞으로 나오너라라고 하셨어. 산 위로 너만 올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호수아를 이제 있으라 하고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며칠을 기다렸냐면 6일 동안 구름만 끼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은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 다르고 70인의 장로 다르고 여호수아 다르고 모세 다르고 대접을 다 다르게 하느냐? 사람은 일단 하나님은 다 구별을 해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한 모세가 왔는데 모세에게는 그러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셨다. 그럼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모세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냐면 그 산꼭대기에서 낮에는 엄청 덥고 아무도 없고 밤에는 엄청 춥고 모세는 휴대폰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날씨도 몰라요. 누구랑 통화도 못 해봐요. 아마도 먹을 것도 별로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덮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룻밤을 새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6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세를 시험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6일 동안 그 간절함으로, 그 열정으로, 갈급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가로 보셨어요. 너는 그만한 나와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존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는 거의 다 나갈 거고 몇몇은 3일 정도 된 다음에 틀렸어. 다 내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6일 밤낮을 버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기다려서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갈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임재를 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다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결정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 또 주시는 말씀이나 들려주는 음성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과 하나님의 뜻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을 한 10장 정도는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약 5장, 사복음서 2장, 서신서 석 장 이런 식으로 읽어도 좋아요.
기도 후에 새벽에도 읽고 오전, 오후 자기 전 성경을 두세 장씩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해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루에 2시간씩 내놓겠다고 약속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면 좋아요. 그리고 내 상태가 최고조일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할 때 이거는 좋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하면, 늦은 밤에 하면 대체로 잠도 깊이 못 자고 제대로 못 끝내면, 그리고 하다가 자고 죄책감 들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가장 귀한 시간은 새벽이. 아침 눈 뜨면 그때가 제일 좋아요. 보통 때 새벽은 뇌 활동이 3배에서 5배만큼 효율이 높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새벽에 단 것을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머리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모습들과 사랑의 표현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위해주고 하면서 반갑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은 자아상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는 아들이었으면 좋았는데 딸이었어 라든지 내년에 날라고 하는데 넌 일찍 지금 힘든데도 어떻게 태어, 아니면 그만 날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면 그 자녀는 자아상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서 일시적이 아니라 다 클 때까지 자아상을 정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표현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이도록 이렇게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아주 적어요. 매우 적어요. 거의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찌그러진 자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지.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했거나 조모에게 위탁했거나 일중독이 있어서 자녀를 돌볼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나 또 함께 같이 보낸다 그래도 사랑의 표현이 적으면 그 자녀들은 거절감, 결핍감을 갖고 있게 돼요. 나는 너무 적게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자녀들 중에서 편애를 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의식주 해결을 못 해주거나 그리고 원하는 애정의 표현이 적게 되면 늘 결핍감 속에서 살아요. 늘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뭔가 경제에 대한 엄청난 그 탐욕스러운 경제를 가지고 살거나 이렇게 하고 살게 돼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용납하지 않거나 비교하거나 약함과 허물을 계속 지적하거나 또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수치심이 많은 자녀가 돼요. 그래서 외모가 부족하다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나무라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주눅들고 수치심이 많고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강박증, 여러 가지 결벽증, 열등감 이런 삶을 살게 되죠. 부모들이 사랑 표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을 지적당하고 우리 보통 가정에서 자라면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 충청도 이 지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도 그래요. 넌 그것도 못해. 자녀한테도 넌 이것도 못하냐. 네, 그럴 줄 알았어.
늘 그러면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크면 뭐 어때래?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거절, 결핍, 수치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을 원망하면서 한쪽으로는 원망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랑하면서 부모들을 그러면서 죄책감까지 같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렇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자아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그 자아상은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상을 늘 자기가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행하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기라고 대답하면서 살게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새로운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아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자아상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 새로운 자아상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의인이다. 따라하고 싶죠? 나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천국을 얻었고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거절감, 결핍감, 수치감, 죄책감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를 받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배우자와 자녀를 용서하고 인정하며 용납함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소통하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자아상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 자아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감사드리면서 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는 그리고 그런 내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자아상은 다 틀어졌는데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건 뭔가 달라요. 십자가 없이 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아상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아상으로 건강하고 강한 자아상 그런 것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용사되는 것이 아니고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의 양약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마음의 한약이 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이 약하고 힘들 때면 붙잡는 거예요. 시편 91편 아까 그와 같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주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애우는 거예요.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함께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두 말씀도 꼭 함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말씀들, 긍정적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 마음에다 팍 심어놓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의 삶도 바뀌어져. 그렇게 되어져요. 말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로 그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은 구약과 신약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데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필요해요. 극한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거죠. 나는 좌절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있을 때 와서 전해주죠. 딸이 이미 죽었다고. 심부름 하는 사람이 와서 이미 죽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딸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자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딸은 살았다는 믿음을, 살아있다는 믿음을 택했어요. 그러자 그 딸이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딸은 살아있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셨겠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달고 다니는 어떤 사치품도 아니고 뭐 어떤 이런 걸어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입는 옷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도 아니에요. 상황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심각하고 우리는 절망이 파도처럼 나를 향해 올 때에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갔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하고 어둡고 무서운 환경에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바다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고 기분도 좋은 기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두운 바다, 음산하고 무서운 바람이 불었고 파도는 쳐오고 환경은 몹시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오라고만 하셨을 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바람, 파도 같은 삶의 태풍들이, 폭풍들이
밀려올 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꽉 작정했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으면 돼요. 믿음 안에서 죽으면 천국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천국이 이 땅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다 괜찮아요. 그렇게 작정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잡혀요. 믿음을 그러면 선택한 사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꼭 시험이 따라와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시험이 필요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는가를 보는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뿌리가 굵고 강할수록 더 큰 것을 주시는 거고, 큰 나무로 키워주시는 거고, 뿌리가 흔들거리고 약하면 작은 나무로 크고 많은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을 나무로 비교했을 때 그래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내 믿음으로 활용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가질수록 시험을 꼭 거친 후에 큰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믿음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것, 믿음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뒤따르는 우리의 태도이죠. 이렇게 할 때 믿음을 선택하면 말씀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 우리는 마귀와 상황을 지배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마귀와 상황을 지배할 수 없으면 지배당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마귀와 상황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마귀와 상황에 지배당하고 살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귀한테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로, 지금 벌써 5번째가 맞죠? 네. 5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임재를 통하면서 우리가 자아상을 굳게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입의 말에 내가 잡히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살면 긍정적인 현재와 미래, 현재보다는 미래를 얻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살면 그 열매를 먹게 돼요. 이제 수십 년 안쪽에서 이제 뇌수술을 하는 의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뇌 여러 부분들에 전기 자극을 주면 담당하는 부분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온몸을 반응시키는 중추가 있는데 거기가 언어 중추예요. 언어 중추를 전기로 자극하면 온몸이 다 반응을 해요. 온몸 반응을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온몸이 반응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온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우리의 몸 상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어신경이 모든 신경을 통제하는 거예요. 대장이 언어신경이라.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다스리면 온몸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번역으로 보면 3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그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우리는 그 말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재갈을 물려서 걸으면 그 큰 말을 다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의 재갈, 그것은 우리에도 그렇지만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제가 아침에 회개할 때마다 많이 하는 회개가 내 입으로 말을 잘못하는 것이 많이 걸려서 나와요. 그때마다 많이 회개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온몸이 할 수 있다라고 반응을 해요.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온몸의 신경들이 야,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다 죽자, 망하자,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내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있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 이미 묶여 있을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마귀의 묶임을 풀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원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의 권사와 땅의 권사를 다 받았으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한테 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찾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묶고 매는 도구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혀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우리의 현재를 이끌고 나가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선택해서 말씀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는 이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진 생각을 통해서 입에서 선포가 되는 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음성을 통해서 다스려요. 또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이 다스려져요. 세상에 둔 마음을 그대로 두고 환경을 조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상황이나 환경이 조절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세상과 환경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쇠를, 키를 가지고 큰 문을 작은 키로 열듯이 하나님이 주어진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 키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오고 사망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새로워진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말하고 나가면 십자가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보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새로워진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 제자의 삶,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사는 미라클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의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의인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